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본문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 약속이 오늘날 저희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혹시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사람일까요? 아돌프 폰 히르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숭고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시간 속에서 영원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찾으면서 읽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치며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즉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한정되고 제한된 삶 속에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간들 사실은 그 삶이 영원을 위한, 영원에 향한 연습이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지요. 그러면 너희는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오늘 3장 3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는 약속이 없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읽으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며? 예수님 언제 오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 안 보이니? 수천 년이 지났잖아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뭐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자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떠한 이들이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요 일부러 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인간이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눈에 보여도, 아니면 그들이 깨달아도, 아니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일부러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 일부러 잃어버리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뭔데? 아니면 나랑 상관없잖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그것이 들려오고 접해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어쩌면 이들이 약속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 저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약속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아 맞아 그들은 그래 라고 어떻게 보면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어떠한 논리적 지식은 같지만, 생각은 같지만 사실은 내 삶에 실제로 믿어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삶에서 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알면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사는 기준이 당장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스러운 영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 거룩한 몸부림이 거룩한 이름, 곧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 없이 사는 자들을 요즘 말로 빗대어 표현하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욜로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라는 약자로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욜로라는 말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의역하면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인생,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역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이면에 던져지고 있는 다른 의미는 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이 한 번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길 수 있는 것,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이 욜로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요.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삶 가운데 열심을 냅니다. 어떤 직장이나 직업이나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배움을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당장 오늘 보는 눈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 번뿐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욜로처럼 오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는 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 없으면요, 사람이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3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던져주는 경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경고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본문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을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이 날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 재림하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한 번뿐인 인생,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주님이라면 주님이 갖고 계신 시간 개념이 그렇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 수 있는, 즉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1000년 같은 하루 같은 1000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오늘날 너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약속이 있는 자들과 주의 약속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한눈으로는 세상을 함께 바라봐 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비로소 본문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8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룹입니다. 10절부터 18절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자들인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이날에 갑작스럽건 더디건 언제 이루어지든지 그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11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면 저희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12절에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13절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영적 성장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의 권면의 마지막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이 누군가에게 심판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에 기쁨의 날이 되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행실, 거룩한 것, 그리고 저희가 그날을 사모하며 주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도 흠도 없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약속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영혼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하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